오늘 읽은 말씀은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이제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이처럼 천사는 세례 요한이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기쁨을 줍니다. 잠언 10장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근데 미련한 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녀는 어미의 근심인 거죠. 하나님 사람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줍니다. 먼저는 하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님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기쁨을 주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쁨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주죠. 나가 없는 건 줄 수 없거든요. 우리부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부터 기쁨이 있어야되면은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에는 은혜, 감사, 그리고 우아함, 매력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 카이로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기쁨, 감사, 매력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는 거죠.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은혜 충만한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찬송 보시면은 325장 보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기쁨의 근원, 참 기쁨의 근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게 일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안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린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기쁨 주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 위해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 주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름을 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는 태어날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 우리 세상적으로도 큰 자 작은 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큰 교회가 돼야 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태어날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 그러면 큰 사람의,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독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 우리 나중 보면 그게 알죠? 예수님 뱃속에 예수님 계신 거 알고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노는 거 보잖아요. 모태에서 신비로운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예?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식 많은 사람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요.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돈 많고 지식 많아도 성령 충만한 거는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물질이나 학식이 많으면 큰 사람이죠. 권력이나 영향력 많으면 큰 가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충만할수록 큰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수록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게 이끌린 사람.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모태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모태에 있는 아기도. 학생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태의 아기도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일찍부터 성령 충만 받으면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큰 사람.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의 권능을 이제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게 하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돈으로 못 사요. 예. 재벌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까요?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예? 마음 다해 찬송할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죠. 예? 돈으로는 못 삽니다. 헌금 100억 해도 못 사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많은 기도 제목을 왜 허락하실까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생길까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네, 저부터 그렇습니다. 네? 기도 안 해요. 끝까지 근심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사정하고 인간적인 방법 다 쓰는데 기도 안 해요. 네. 근데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과 인격이 될 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하다 보면 계속 또 죄가 생각나서 더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인격이 될 때, 또 순종할 때 거룩한 인격이 될 때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태어나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 앞에서 먼저 온다. 여기서 주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사촌형이니까 먼저 몇 달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경건한 조상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경건한 조상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마음이 후손들을 가지게 된다고, 후손들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거역하고 거스리는 미련한 고집센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엘리야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택해라,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강력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돼요. 오직.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파가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파가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게 돼요. 내 사람 만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자기 제자 세우지 않고 예수님 제자 세우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요,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계자가 제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부터도 회개 안 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밥을 못 쓰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이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